자, 이제 세 번째 시간, 한 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첫 시간에 경륜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증인들이 사역에 관한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도 증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서 사람을 얻으면 그루터기들이 최초의 모임을 가진 교회 양무리의 모임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양육을 하게 마련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루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두 노선이 있다. 이 사람이 중간에 뭐가 이렇게 왜 잘못되었나? 이것은 처음 신앙이 무엇으로 신앙이 입문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을 맞았느냐와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을 이제 듣고 믿을 때 확실한 것을 처음에 들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불분명한 상태로, 왜냐하면 가르치는 목자 자신이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이상을 보고 들은 사람이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사단도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만 가르치든지 생명과만 가르치든지 이렇게 쭉 나오면 분별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 것을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취할 것만 취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불러모으는데 유리한 쪽으로 목회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게 돼 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다 금령의 나무 실과만 다 매겨버리면 그럼 분별이 참 쉽죠. 또 선악과만 딱 골라서 매기면 그럼 분별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게 중간이라는 것이 꼭 생기기 마련인 것은 선악과 나무에다가 열매에다가 금령과 나무 열매를 후대에 갈수록 자꾸 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대가 나오게 되는 거다, 원리가. 그런데 나름대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영에서 확증해주는 그것에 한번 딱 잡히면 다른 사람이 세상 없는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이거든. 나부터도 그러고 누구도 다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자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이제 더 완전케 된다는 것은 자꾸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람의 생각의 관점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한번 딱 붙잡혀가지고 굳어지면 그게 완악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광야교회 성도들도 이런 정도까지 온 사람, 그 다음 온 사람, 그 다음 간 사람, 그 다음 간 사람, 이게 아주 들어보면은 천차만별이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광야교회 생활도 한 걸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면은 뭔 사건이 나서 얼마가 죽어버려. 남은 자들만 데리고 또 담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또 얼마가 뭔 사건이 나서 또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남은 자만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은 남은 자만 해서 뽑아내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 이제.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천당이고 불신자는 지옥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 먼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대로 하자면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10가지 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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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도 해요. 네, 율법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그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라도 그러고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는 건 뭐냐? 첫 아담, 첫사람에게 속한 옛사람들에게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그 저주의 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는 것은 율법인데 의문의 율법, 육체 율법이다 그러고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의 율법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니까. 그런데 그 법은 저주하는 법이다. 저주하는 법. 그 말씀은 사람을 복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와 같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저주의 법일 뿐 아니라 심판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선악과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야,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하면 옛사람이 저주받고 옛사람이 심판받아야 새사람이 용서를 받고 새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법으로 이것을 바꾸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죠. 세법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육체의 저주를 영혼의 용서로 바꾼다 이거예요. 저주를 용서로 바꾸는 거예요. 심판을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세의 율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목적은 뭐냐? 옛사람을 저주하고 옛사람을 심판에 넘겨버리고 그 대신 새사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 속한 새사람들을 옛사람일 때 저지른 모든 범죄 때문에 저주 온 거니까 그런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또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혈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은혜로 덮어줘야만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게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전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초보의 도를 이게 토를 낚아놔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선한 것은 그 선악과에 의해서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선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짓된 의다. 이거 선도 거짓된 선이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아지면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 입의 말이 늘 저주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봐도 남편한테도 저주하고 자식한테도 저주하고 세상도 저주하고 저 사람도 저주하고 이 사람한테도 저주하고 결국은 자기 속에 저주가 가득하기 때문에 매사를 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저주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안 나와. 그건 아직 그 사람이 구원이 완성 단계까지 안 왔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야,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해야만 선한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줘야 의로운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은 아닌 것이다. 사람의 선과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것은 기독교계라든지 모든 종교는 여기에서 벗어나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도를 닦아도 정말로 자기는 선을 이루었느냐 하면 선이 안 이루어져. 정말로 남을 저주하고 다 은혜길을 끼치라고 막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그걸 못해. 본인은 외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선한 행위고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인간이 이웃집에 배추포기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윤자매 힘들다고 한다고 누가 헌금하는 것이, 그렇다고 헌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돼. 우리 윤자매 힘들다고 그러니까 해야 돼.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인정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 나라의 도리다 이거예요. 그냥 인간 나라의. 그것은 도를 닦아서 도인이 된 사람만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도를 닦지 않았어도 그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는 다른 선이에요. 또 뭐 히틀러가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주의 주장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상하고 죽여가면서도 지가 하는 것은 의롭다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잖아. 일본 히로히토 일본 놈들은 천황이라고 그 미친 개잡놈도 이렇게 대동아전쟁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 수많은 인명을 죽이고 병신되게 만들고 그 고통을 받게 만들고도 그 나름대로는 지가 하는 게 제일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이걸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 의로운 거라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의와는 다른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막 좋은 일을 막 한다고 하고 뭐 아프리카에 막 가서 뭐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인간이 같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면 같이 도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에 의한 선행이 나오는 것이고 의로움이 나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사실은 대적할 수가 있죠. 뭐 때문에 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뭔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것에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 치고 복음을 배척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선을 행할 수 없는 거, 선 대신 악을 행하고 의 대신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망신 당할 것 다 당해보고 나중에 난 이제는 가망 없구만,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그때서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무슨 의로운 것을 이렇게 행하고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럼 뭘 어떻게 한다는 뜻이냐?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최후의 말씀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라, 큰 음녀에게서는 다 나와서 이리 와라 해가지고 그가 가르치는 건 뭐냐? 여러분은 땅의 교회를 세우는 데서 다 나와가지고, 음녀교회에서는 나와가지고
하늘의 장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장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만이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을 막 잘 지켜서 선과 의를 행한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히말라야 산이나 뭐 온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뭐 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게 윤리도덕적으로도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게, 인간은 별 수단을 다해도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거냐 이 말이야. 이것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장자 교회를 함께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진리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관념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것이나 다소 없는 소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유대 교인이었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말을 믿을 거다 그랬어. 나를 믿을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행하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했냐? 대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아주 신앙의 틀을 닦는 기초단 말이야. 이것이 확고분명해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제 결국은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다. 해를 입은 여자가 12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 그러는데, 음녀의 머리는 7 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고,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이 있어요. 12별이 우리는 다 돼야 되겠다. 난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에 쓴 면류관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면류관, 뭐 금면류관 쓴다 했으니까 막 금으로 만든 면류관 막 영원토록 그놈의 뭐 금면류관 쓰고 있으라고 뭐 이거 언제 벗어야지 이놈 뭐가 무거워서 쓰고 있겠어? 영원토록? 얼마나 힘들어. 세상적인 그런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끼리가 그러면 면류관이 될 거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이 서로 면류관이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인 아래 너희가 나의 면류관들이 아니냐. 나는 너의 면류관이고 너희는 내 면류관이다. 이래. 상호 면류관이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면류관이죠. 그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영광인 것이고 남자는 그리스도 영광인 거예요. 이게 상호 관계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야, 이제 뭐 이런 초보의 도를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이 문제가 잘 닦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이 사형 얘기를 하면은 증인들은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 전파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완전한 벌은 아닐지라도 상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가면서 인간의 의를 앞세워가지고 가라지무리, 즉 말하자면 이제 인간 교훈 가지고 인간의 옳음과 인간의 선에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해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흘리신 구속의 피가 다 무효화되는 얘기잖아 그게.
이런 것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나 마나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짓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 오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연합된 이기는 자들로 세워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성전이 열려야죠. 내가 강제로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지체들에게 말해줄 때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서도 열린다 이거예요. 아, 구원이 이거구나.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는 말이 이제 그때다. 아,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사람의 어떤 소원이나 의라는 것이 선악과의 독이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없구나.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딱 새겨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본세를 얻는 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계시로 오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자꾸 가리느냐, 하늘 문을 무엇이 가리느냐, 성전 문을 무엇이 가리느냐, 그것은 전부 선악과의 독이 사람의 피와 살과 뼈 속에 대대로 유전되어 오기 때문에 사람의 선과 사람의 의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조금이라도 보태야만 될 것 같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얘기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것들이 그래도 이게 꼴이거든. 그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은 그것들이 남은 족속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이기고 법궤도 다 뺏어가 버리고 이 짓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다.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애굽에서 나오는 건 기초적인 문제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아야 약속의 땅의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우리는 다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한 데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럼 광야는 뭐냐? 광야 신앙은 섞는 거다, 섞는 거. 그냥 선악과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에다가 생명과를 섞어버려 여기다가.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를 가지고 와서 천국의 씨를 세상에다 뿌려놨더니 악한 자가 밤에 그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려놓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혼잡시켜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에 복음이 없느냐? 부분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거기 복음이 있음과 동시에 복음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행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섬겨주고 뭐 예배당에 헌금도 잘 내고 뭐 이웃 사랑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난한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다 좋아요. 돈 있으면 더 많이 하시고. 그럼 만약에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구원 못 받은 게 구원이 아니라 상.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은 없는 거야 이제.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 힘들어서 헌금을 되려 못 오고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이 되면 상은 못 받잖아. 주는 사람만 상 받을 거니까. 이런 식이면 이것은 복음에다가 사람의 교훈이 섞어져 버린 거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혼동하는 거예요. 선악과에다가 생명과를 자꾸 섞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큰 음료라는 건 특징이 뭐냐, 고운 가루 스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섞는
여자다 이게요. 그게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지요. 여자가 고운 가루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빨이 좀 부실해서 못 잡술 것 같으니까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려고 누룩을 넣은 거거든. 여자가, 그게 그 여자가 누구냐? 음녀다 이 말이에요. 음녀.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세벨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 천하가 다 속아버려. 음녀는 그 손에 금으로 만든 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잔 속에는 은행에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맑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따라주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면 생명수, 그걸 가서 마셔야 되는데 음녀한테 가서 음녀의 잔에 있는 걸 계속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이, 진리가 이 말 저 말, 말하자면 속된 말로 짬뽕돼 있어가지고 속에서 아무리 진리를 분별하는 말인지, 측량을, 정인들은 측량을 해야 되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 분별하는 말을 하면 감히 나의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막 이래가면서 안 들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이치를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다 들으셔야 돼. 사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보면은 인간 교훈을 반드시 섞어서 결론으로는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 되자, 인간적으로 옳은 사람 되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 둘 중에 하나로 빠져가. 중간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섞어 있어.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딴 데로 가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분별을 하면은 청량을 할 때 사람들이 순종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분별이 없어서 증인들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들을 엄한 영으로 징계하여, 분별을 하려면 순종하고 동역을 해주지 않으면 엄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관이라는 것이 복음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인간 도리를 섞은 거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딱 분별해버려라.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나, 당신이 선하면 예수님보다 더 선할 것이며 당신이 의로우면 예수님보다 더 의롭겠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당신의 선과 당신의 의로움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입 다물어. 그 한마디 질문하면 딱 입 다물어야 되는 입장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도 이런 냉철하고 명확한 딱 분별, 사랑하자 그런 그런 인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그냥 막 그냥 냉정하게 그냥 갈라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해서 그냥 좋게 하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뭐냐,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은 분별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혼적인 사람, 섞어진 사람, 완전 육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 영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치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고,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라는 게 이제 선악과의 독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복음 말씀으로 순전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증인들이 청량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사자들이 증인들에 의하여 이렇게 판단을 받고 분별을 받을 때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냉철한 분별을 싫어하게 돼 있다. 육과 영을 나누는 얘기하면 다 아멘이요. 도둑질하지 마시오.
강간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 저 다 막 안에는 예배당 천장 막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나. 그냥 하고 결론에 가서는 축복받으라. 한마디 하면 요도 손님 먹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조금 연습해가지고 하면. 근데 그건 너무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과 상관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냉철하게 진리를 분별하면은 어떤 가라지들 같으면은 아예 가라지들이기 때문에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고 뭐 블로그로 이적 기사 나타나서 뭐 어제도 나 텔레비전 잠깐 들어놨더니 뭐 유명한 그 아무개 조아무개라는 사람이 뭐 2012년인가 10년인가 아마 어디 가서 아라비아 어디 가서 했는지 막 그 아랍 사람들 백절지대 수가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그 난리인데 그냥 아픈데 손 내려 손 얹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머니에다 손 넣고 막 이제 이렇게 하래. 그래서 막 그걸 막 빌어주는 거야. 막 그랬더니 병 났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막. 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 그런데 그것이 다 사실은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별시켜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분별시키면은 그 사람들 잘한다고 축혀주면은 아주 좋아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건 복음에다가 사람이 교훈을 섞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는 거다. 이렇게 냉정하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당장 원수로 삼아버린다 이게요. 원수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원수로 삼질 않아요. 내가 세상에 무슨 내가 강도질을 했어, 뭐 도둑질을 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그런 일을 나를 원수로 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와 제일 가까이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제일 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을 유대인들이 대적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배도를 한 것 중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럴 때 가룟유다 했다면 이건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놓은 제자예요. 그게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사람의 그 굳은 관념과 인간의 선과 그 혼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것으로 굳어져 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하늘문을 점점 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담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담 그랬었지만 육적 자아인데 육적 자아는 인간적인 선과 인간적인 의가 육적 자아가 되는 것이지 죄악이라는 것이 강간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방법이 없어. 사람이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제일 가로막는 역할은 혼적인 선, 혼적인 의다 이거예요. 겸손, 옹요, 인내, 인간적인 거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점점 더 멀리 만들어놓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마지막 1261의 오는 부활 때에 주의 위임을 받은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사단의 사자거나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청소년기의 신자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 불신자들은 아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신자인 체 하지만 가라지 신자, 마귀 사탄의 사자거나 두 가지 말씀이 섞여가지고서 나름대로 나는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자긍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자면 완전히 청년기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청소년기에 있는데 어중쩡해가지고 굳어져 버린 사람, 이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야, 그런데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라지는 가라지가 더 빛깔이, 피살이를 해보면은 키가 더 크고 모는 노랗지를 않고 파란색을 띄었는데 피는 끝이 약간 노릿노릿하고 이렇게 그 햇빛에다 이렇게 보면 거기 이슬도 맺혀가지고 무지개가 이렇게 자꾸 떴어. 거기 보면 그렇게 이뻐 보여. 그런데 그게 잡것이야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꽃을 봐도 은은하면은 그거 진짜인데 막 색깔이 너무 막 샛노랗다, 새빨갛다, 새파랗다 이런 색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이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든지 하여튼 간이를 한 것이 간이 많은 것이죠. 꽃도 뭐 요새 피는 꽃 중에서는 진달래가 이쁘지 그 철쭉꽃보다 진달래가 훨씬 이쁘잖아. 진달래는 꽃 색깔이 은은한데 철쭉꽃은 아주 진하지 않아. 그러니 또 진달래는 또 지기도 빨리 져요 또. 그 다음에 그 추수를 해보면은 이제 육신 있고 이 생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가라지물이 들이거나 어정쩡한 청소년기의 신자들이 신앙이 훨씬 좋아 보여, 돋보여. 그러나 타작마당에다 옮겨놔가지고 양육을 해가지고 타작을 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바람을 딱 일으켜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보면 그때는 속일 수가 없어. 그때는 본색이 다 드러나 이제. 결국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하고 어중쩡한 사람들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 천국 뭐 지옥 해가면서 헌데 보면 이 사람들이 얼굴도 다 웃어. 그 사람들은 아주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그러면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곡식을 털어가지고 바람에 날려보면 거기에서는 홀딱 다 벗고 나면은 거기서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죠. 그리스도 심판대를 그래서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대다 그래요.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나가 말로는 이런 소리 그럴싸한 말 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섰을 때 나도 홀딱 뺏기고 지체들도 홀딱 뺏기고 오면은 내가 더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일을 속일 수는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다. 주님께서 이 육의 장막을 벗겨보면 그 사람이 속에 얼마만큼 복음의 옷을, 빛의 옷을 얼마만큼 덧입혀져서 완전한 영광만 나타나는 7날의 빛과 같은 사람으로 되었는지, 넷째 날의 빛 정도인지, 둘째 날의 빛 정도인지, 첫째 날의 빛 정도인지 이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안 드러낼 수가 없는 거다. 결국은 자기가 잃은 만큼 가지고 오는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을 사르기 위하여 이제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라는 말씀과 대비되는 용어다. 증인들의 입에서 과부집에는 하루통 채워줘야 되니까는 과부집 가루통 채워주고 기름병 채워주는 말씀을 할 것이고, 문 닫아놓고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저기 밖에 나가서는 입 다물어버려. 그러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름 기운에 상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햇빛만 쨍쨍 쬐고 비는 안 오고, 그게 바로 기각을 만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함께 기거하는 과부집, 하늘의 사실은 뭐 해를 입은 여자니 하늘의 장작부인이 그러지만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그게 과부집이잖아. 과부집.
예수님이 과부만 좋아한다고 보면 좀 이상하기는 하구만. 그런데 그런 개념에서 계시록에 보면 많은 불이 앉은 음녀는 자기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과부집에 오셨는데 여왕네 집에는 안 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늘문이 안 열려서 성전에 못 들어가느냐? 성전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게 하늘의 문인 건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저 16장 저 뒤편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는 오늘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우리 나 이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성전이 열렸을지라도 억지로 열렸을지라도 부분적으로 문이 그 마당문 쪽으로 열렸겠죠.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마당에는 연기가 꽉 차게 마련이죠. 마당 제사만 하는 날들이라 이런 뜻인 건데 사실은 연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연기다 이거예요. 번제물인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은 혈과 육 옛사람을 불사르는 진노를 육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은 복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육체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거기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명한 하늘이 완전히 열려야 되겠고 완전히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딱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계시를 따라서 완전한 데 나가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 피되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열왕기상 17장 그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하면 비가 내리는 거고 엘리야가 말을 안 하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나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할 때는 새해 6달 동안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알고 보면 선지자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면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 선지자가 입을 다물어버리면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비만 안 내리고 말면 상관없는데 불이 내려오니까 문제죠. 불 섞인 우박이 이제 내려온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어져 이게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절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비다 이거예요. 비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비일 수도 있다. 즉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나 불을 내리거나 비를 내리는 권세를 힘센 천사가 선지자에게 맡겨가지고 그 선지자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와 늘 함께 하게 마련이에요. 가짜들은 예수님은 허공에 계시고 성령만 오셔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뭔 일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뭐 육신의 병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주머니에다 이렇게 뭐손 넣으라고 이제 그러자. 그럼 이제 축복을 빌어주면 거기에 돈이 채워진다 이제 그 말이겠죠.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신의 병이 고치려면 고생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전문의 찾아가셔야 되고 생활이 어려우시면 정직한 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남들처럼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굶게 돼 있어. 남들이 앉는다 그러는 거 할 수 없이 그거 찾아가야 돼. 하기 싫어도 하고 그거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거기서 나중에 쏙 하다 보면 다 내게 주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